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고 우리도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뻐했고 행복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즉, 바울이 빌립보 성도 때문에 행복한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교회 시작부터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 성화를 이루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교제, 즉 사귐과 나눔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매임과 또 복음의 변명함과 확장함에 대해서 바울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 빌립보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자, 즉 옛사람이 죽어가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점점점 되어갔어요. 비록 빌립보 교회도 교인들 간의 다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큰 위기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아직은 삶에서 부족하고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머지않는 미래에 그들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자, 그 기도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자, 본문 같이 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여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사랑을,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원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또 기도하고 원한다 라는 거야. 또가 아니라 그래서죠. 그래서 진실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를 맞이하여 순결하고 흠이 없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하나하나씩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 아까 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너희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세 번역에는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요, 지식과 통찰력, 앞에서는 모든 총명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요, 하나님을 점점점 정확히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통찰력, 이 모든 총명은요,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가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과 통찰력이 결핍된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사랑, 즉 인간적인 사랑에만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가 원하는 것을 알아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그의 선택과 생각을 존중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진정한 사랑은 이 외적으로 보이는 아름답고 감미로운 단어가 아니라 내적에 창조된 사랑의 성품이 반드시 필사적으로 실천해야 할 쓰디쓴 삶의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아가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실제 모습들이 어떤 것들인지 고린도전서 13장의 15가지로 나열하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것은 마음의 큰 상처를 견뎌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친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나한테도 나에게 모함을 가하고 해를 가한 사람한테조차도 친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만하거나 우쭐대는 거죠. 이걸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막 대우하거나 반말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건데 이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내지 않는 거예요. 자극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입은 피해나 억울함을 보복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옳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덮어주는 거죠. 또 모든 것을 믿으며 신뢰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바라며 온전히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15가지는요, 실제 삶 속에서 그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실제적인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아가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원래 내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고 심겨주신 내용인데,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15가지 성품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이것을 직역하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퍼붓고 있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퍼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런 거예요. 또 딤전 1장 10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원수되었던 우리를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은 먼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요. 어떤 상황에도 원수된 나에게, 죄인된 나에게 친절하시고 시기와 자랑과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셨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성내지 아니하셨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신 거예요. 네, 이렇게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15가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인간적인 사랑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오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듯이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나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죽을 때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이 부어져서 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죽음의 단어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달콤한 단어이지만 아가페 사랑은 속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가페 사랑은요, 죽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 죽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 만들어진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즉 내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자아의 죽음은 상상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적인 것이니, 그러므로 죽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함께 봅시다. 화면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이처럼 아가페 사랑이 풍성하면요, 본문에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했죠? 10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세 번역을 한번 다시 하면, 세 번역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여 하기에 순결하고 흠이 없게 되고 그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거야. 이거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야. 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아가페 사랑이 빌립보 교회에 풍성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아직은 조금 미숙하고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새 사람으로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소망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요,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한테 했는데 에베소 교회도요,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한 거예요. 함께 볼까요? 에베소 13장 10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넓이와,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해지고 또 깊게 뿌리 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 여기 보면요.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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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뭘 기도합니까?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원했던 것은 아가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보다 예를 들면 뭐 외부적인 환경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또는 인간관계 문제 등 이런 것보다 먼저 그들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는요, 빌립보 성도들만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교우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가요? 자,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도 풍성해질까요? 예, 본문에 보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죠. 세번역으로는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은 지식과 통찰력이 있을 때 깊어지고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하다 보면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닮고 싶은데 부패한 죄성 때문에 막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죠? 네,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가슴앓이를 막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주님, 저는 지금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까지도 너무 멀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은데 저는 왜 이럽니까? 하면서 가슴앓이를 하잖아요. 막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속상함과 눈물로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골방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파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가슴 아픈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만 나가서 신음하는 자들이에요. 가슴 아픈 사람들이 골방으로 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알게 되면서 주님을 더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9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잖아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전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환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삶 속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성을 가진 존재인가를 더 깨닫고 막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나갈 때 그때 아가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건으로 막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사정을 아뢰 때 그때 미워하는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신다. 그리고 또요, 이런
때렸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랑의 성품을 이루고자 결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결심이 무참히 무너질 때, 그때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가서 눈물로 고백하고 간구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 못된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십시오. 새롭게 변화가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속살을 도려내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날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또한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열정인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자, 두 번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은요, 지극히 선한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야? 10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에 순결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바울은 이처럼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선정했을까요? 천루역정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인이 천루역정의 길을 가면서 극복해야 했던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었는데, 그것들은요, 진리와 흡사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떻죠? 이 좁고 협착한 길, 즉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와 비진리를 올바르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만일 진리와 비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날 대다수 교인들이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한탄한 일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요, 이 잘못된 교리와 비진리에 전부 취해 있어요.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진리에 누룩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칼빈주의에 취해 있고요, 무천년주의에 취해 있고, 성공주의에 취해 있고, 방언기도에 취해 있고, 또 은사주의에 취해 있고, 신사도 운동에 취해 있고, WCC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룩 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누룩 없는 교인이 어디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룩에 미혹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미혹은요, 하나님으로 온 것처럼 가짠한 속임수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거짓 교리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천루역정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좁은 길은요, 삶이 궁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 속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는 길이에요. 또한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사납게 짓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육체적인 소욕을 하나하나 벗겨나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에요. 이처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거예요. 즉 선과 악,
그리고 성령님의 일과 마귀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미워하는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의 날까지 순결하고 의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요, 매우 긴박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분별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요,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12장이에요. 자, 함께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또 무슨 의미죠? 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강의할 때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 산제물인 동물이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서 몸을 막 죽이잖아요.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고 불사르는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즉 자아를 그렇게 죽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날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즉 부패한 자아를 죽임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아를 죽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삶 속에서 구별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어요. 바로 롯의 처입니다. 이 롯의 처는요,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의 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여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롯의 처에게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죠?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하면요, 즉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요, 롯의 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잊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해야 하는 거야. 즉,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네. 자, 바울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볼게요. 두 가지인데, 여러분 뭐였죠? 하나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는 것.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을 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중요한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바울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동일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동일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떻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부분은요, 바로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시작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문제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은 자신의 어떤 결핍이나 어떤 문제나 고통이나 고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 문제, 어려운 상황 등을 더 중요하고 절박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나라나 뜻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 죽어서도 천국을 가니까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것이라고 이 목사들이요, 강단에서 막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자신의 문제, 어떤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와 번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성공과 출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인데, 기독교인들도 그 똑같단 말,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 같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이름? 그렇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이죠? 즉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서 높인다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대로 살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선언해서 그것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먼저 나 자신부터 주님께 내 의지, 생각,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굴복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야. 즉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나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나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가족이, 그 친척이, 그 동네가, 그 도시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과정이에요. 그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뭐죠? 먼저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내 자신에게 이루어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과 이처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기도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신의 어떤 결핍이나 어떤 고통이나 고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하도록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은요, 바울의 기도 제목,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바울의 기도 제목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우들에게도 아가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야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의 기도 내용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으로 올바르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